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주일입니다. 10월로서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며 오늘은 또 성신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85장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조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다 찾으셔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월 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개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의 질서를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복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22번입니다.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칼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지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7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9쪽.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또 예언의 대언에 대한 귀한 말씀 또 저희들이 묵상하게 사오니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심배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꼭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이제 말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상당히 추워졌어요.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당시 캐토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위텐부르크 성당에 이제 자기가 그 전해 1516년에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는 캐토릭이 사용했던 제롬 바이블이 아니고 그가 올드 레틴 이 번역, 그러니까 제롬보다 좀 더 앞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머조리티 사본이라 그럽니다.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의 사본이 모두 5,780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40개만 빼고 나머지 5,740개가 모두 있는 것을 전통 사본, 다수 사본이라 그래요. 대부분이죠. 거기에 있는 말씀의 전통과 캐토릭이 사용하는 제롬 바이블은 40개밖에 안 되는 파피루스가 이 본래 전통 사본, 다수 사본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킨 것을 발견하고서 그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위텐부르크 성당 문에 95개 항의문을 이제 게시해서 교회 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517년 10월 31일이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벌써 50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흔히 개신교라고 번역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신교라고 번역하는 것은 캐토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본래 기독교입니다. 캐토릭이 이 발목 복음의 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고 거기는 그냥 가톨릭 하면 돼요. 기독교 교회가 개혁한 지 벌써 이렇게 504주년 되는 해여서 정말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5가지 이 정신, 이거를 이제 졸라라는 라틴어로 시작하는데 졸라라는 것이 오직 onl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nly scriptura, only, 그리고 sola gratia, 그리고 오직 은혜는 솔라 이제 피데이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5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거를 코람 데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 데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 면전에 이런 뜻이에요. 데오, 하나님 앞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순찰하고 내가 고칠 것 고치고 변할 것 변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산 제물이 되는 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이 2가지 구호는 제가 이렇게 선교 여행 다닐 때에 참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신학교에 가서 특강할 때 항상 처음 이것을 구호 외치고 또 끝나고도 구호 외치는 그런 주제입니다. 코람데오, 우리 계획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요한 칼빈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고는 그가 하늘나라에 입성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혁 주일 말씀할 때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거라, 개혁을 하거라. 그리고는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개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는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 할 때 레틴말로 레포르만타라고 그렇게 합니다. 개혁된 교회, 레포르만타 에클레시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이 돼야 된다. 셈페르, 항상. 그리고 리포르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행형이에요. 개혁은 한 번 계획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우리 개혁의 구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2장부터 13장, 14장 이 석 장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 홀리 스피릿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할 때 그때 말하는 영, 이 하나님 전체가 영이시에요. 이거를 홀리 스피릿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신님의 영을 우리가 성신님의 영에서 우리 그 열매도 얘기하고 은사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 얘기할 때 이 선물이 성신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령의 은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의 내용인 사랑을 따르고 앞서 공부했던 13장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고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은사라는 것을 헬라말로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이 기프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적인 선물 많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선물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빛, 이 모든 것,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 주시는 부모님, 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필요했던 그런 선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태어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 14장에 이제 성령의 은사론을 얘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대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방언 대신에 대언을 많이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가운데 하나가 이런 방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과 또 자기 사이에 알 수 있는 이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연구해 보면요, 최소한 4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방언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입니다. 다 방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도 있어요. 그런 방언을 하면은 우리가 제재를 시킵니다. 막 그냥 깔깔대고 웃고 짐승 같은 소리도 하고 또 이상한 막 일이 하고 또 그런 거 받았다고 막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남을 막 멸시하고, 이거는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은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거를 잘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언 가운데는 심리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영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 같은 그런 어떤 헛소리하고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방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절주절하고 이렇게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만 취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육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방언도 한 9가지 나누는 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세분한 것 같고, 크게만 하도 4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받은 다른 방언의 특징은 첫째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집니다. 그런 지혜가 막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이렇게 자기의 덕도 세우고 교회의 덕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언들. 그리고 또한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은요, 남을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제대로 방언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면 이분들은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쁨이 오고, 이런 방언은 좋은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2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능을 주셨지만 또 하나의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에 그 성신님께서 강림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오직 성신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이 온 겁니다. 권능이란 말을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큰 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특징이 옵니다. 불처럼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강한 바람같이 오는데 120문도가 전체 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방언의 그런 선물을 받은 겁니다. 본인들도 놀라고 120문도 서로가 다 놀라고, 그리고 이 말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주변에 성지순례 온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15개 이상의 방언이 막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언어로 막 방언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라틴어로, 그 갈릴리에서 온 시골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라틴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태리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페인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터키 언어,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은 자기들의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옛날 바벨탑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를, 꼭대기를 하늘에 쌓아 하나님 더 높게 하자, 이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말이 하나였거든요. 다 알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를 이렇게 꼭대기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오늘 갑자기 말이죠. 여기 물을 좀 주시오 그러는데 자기 입에서 give me water 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모든 세상의 언어가 거기서 막 뒤죽박죽 바뀌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방언을 쓰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 이 세계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된 것이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이렇게 인류가 번창이 된 것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언어 때문에, 그들은 방언과 언어와 그 지역에 따라 나눠서 살게 됐다, 이렇습니다. 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언을 주신다는 것은 뭔가니, 그렇게 우리 인간의 본래 쓰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하는 언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왜 방언을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공개적으로 통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뉴저지 연합대에서 전도대에서 그때 강사로 오신 아무개 목사님, 우리 인천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손드세요 해서 그 자리에서 방언을 시켰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통변의 은사이기 때문에 막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불륜을 스캔들의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먼저 그대로 그냥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함부로 이거 공적인 석상에서 방언을 통역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집회 안 했고, 그 목사님 그 후에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언의 통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로 회개거리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가지고 막 나도 모르는 생각조차, 우리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내 육적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영적으로 있는 죄도 많고 우리 문화적인 죄도 많고 우리 공동체의 죄도 많고 이런 것이 막 쏟아 나오는데, 이거를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시키는 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하시는 분이나 통역하시는 분이나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니까 도대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막 그냥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언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개인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더라도 소강대상이나 아니면 개인 기도글에서 그걸 할 것이고, 우리 전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되도록이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권면한 겁니다. 그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 사도께서도 이 맨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예언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나는 1만 마디 방언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많은 방언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공적으로 방언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라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설한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언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후반에 보면은 여자들이여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있다고, 여성 목사 안수 받는 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꼭 이 말씀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권면은 특별히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로 얘기하는 거, 금지하는 것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신 충고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사모하라 라는 말이 디오케테 텐 아가펜이라고 우리 13장의 말씀을 사실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13장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에서 사랑 아가페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리고 울리는 앵가리와 그 징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속성에서 15가지 가운데 3가지가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오래 참는다는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온유한다는 말이죠. 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라고 참고 믿어주고 그리고 견디는 이런 7가지의 긍정적인 속성과, 사랑은 아니다 그럴 때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악을 절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아니다라는 게 8가지 속성이 나오잖아요. 이 15가지 속성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자기 무릎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절부터 13절에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어때요? 지금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뭐예요? 모추어 성숙한 사랑이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랑,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경,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볼 것 같이 분명하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childish, 이 아이들과 같이 유치한 그런 상태지만 그때는 이게 온전한 사랑일 때는 childlike,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childis에서 childlike 이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최고는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절에 있는 사랑을 따르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면서 영적인 선물들을 계속 사모하라.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은 대언하는 것을 이제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언이라 할 때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예언이라고 우리가 더 익히 압니다. 그 예언하면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미래를 점친다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직통계시 이런 냄새가 있습니다. 직통계시란 말은 뭔가 하니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막 앞으로 장래일도 예언하고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란 말이 본래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언입니다. 대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것이 출애굽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아론이 바로 앞에서 너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번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번역한 최초의 말이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방 왕에게 갔을 때에 자기 또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한 번 실수하면 됐지 또 두 번째로 또 블레셋 왕 앞에 또 그런 실수예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나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 대언자라는 뜻은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그래요. 프로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페토스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니 대변인이라는 말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그 대표자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대변인은 절대로 자기 사상이나 자기 말을 전하면 대변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다면은 신언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할 때에 대신언자 이렇게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이거를 표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자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논문 읽듯이 꼭 무슨 페이퍼 읽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내가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서 이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이것을 선포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그거는 토론 시간이지 강의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 시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언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 대언자는요. 자기가 나이가 적고 많고 많이 배우고 학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전하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해도 특별히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은 이사야 공부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이사야는 누구고 이사야는 어떤 성격이고 이사야는 결혼해서 아기가 2명 있었고 뭐 부인이 언제 죽었고 뭐 이런 연구를 너무 많이 해요. 그건 다 잘못된 연구입니다. 그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있던 분들은 다 대언자지.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신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물사, 시대사 연구하는 시간에 차라리 성신님을 많이 연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써야지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보다는 반응의 은사도 받는 거 좋아요. 그거 받으면은 참 그거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습니다.
부름케 하면 성경 읽는 것도 막 눈이 달라지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더 힘이 있고요.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때도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대언의 은사,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은사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만 방언의 은사도 받고 대언의 은사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되도록 많이 바라는 겁니다. 받을 때는 뭐예요?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가 부족해요. 저 좀 사모합니다. 금방 또 우리 고현실 원사님이 이렇게 귀한 특송을 해주셨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인사를 자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특송하고 싶어도 자기가 이렇게 음치고 이게 잘 이렇게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참 곤란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분도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님 교회에 한 분이 정말 음치였습니다. 그분은요, 40년 찬양대 좀 안 부르으면 좋겠는데 소리는 또 커가지고 다 깨져요. 얼마나 불화법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5년하고 10년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찬양대 대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찬양을 한데 보니까 이거는 성악가 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다 간구하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미국 와서 영어가 안 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흔히 미국에 간다, 독일에 간다, 스페인에 간다, 남미에 간다, 그 나라 언어 잘 하실 줄 있죠?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영어가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안 나와요. 하면 또 창피를 당할까 봐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 나라에서 10년 살아도 독일만 한마디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사모를 하고 이거를 간구하면서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모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이민을 와도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그 나라 와서 언어를 먼저 배워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인 대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의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한다. 방언을 통해서 신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남이 알아들 수 있는 이런 말로 바꾸는 것이 이게 대언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느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세운다라는 말을 오이코도멘이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이거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고 비유적으로는 영적인 유인을 준다. 이거를 영어로 edify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운다. 교양 있게 한다. 그 사람들을 세운다. 이게 edify라는 영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과 위로와 격려 등 영적인 다 이 영향력을 줍니다. 5절에 보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그런데 이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는 통역을 반드시 세워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언보다 대언이 더 낫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사도는 만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언어의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가르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대묻습니다. 우리 그 답은 분명하거든요. 심지어 필이나 거문고 같은 생명 없는 악기들로 그것들의 독특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필인지 거문고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악기를 별로 못했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 좀 치다가 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는 피아노를 계속 못 쳤고, 또 바이올린을 한 8년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공부가 바빠가지고 바이올린도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순상 아리아 정도는 했어요. 베토벤 곡 제가 교향곡 가운데 몇 개는 바이올린으로 했습니다. 찬송가 곡은 거의 다 했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못해도 이제 어느 오케스트라에 딱 가서 악기를 들으면 바이올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비알로 소리하고 구분이 됩니다. 첼로 소리가 압니다. 콘트라 베이스 소리를 압니다. 또 우리 아들이 트럼펫을 연주했거든요. 학교에서. 미국에 우리 고등학교 다니면서 얘가 그저 이 트럼펫 주자가 돼가지고 악장이 돼서 하는데 만날 집에서 연습하니까 그게 들려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도 트럼펫 소리가 유난히 귀에 들어옵니다. 트롬본도 들어옵니다. 오보에도 한번 내가 불러봤기 때문에 그것도 그 구분해요. 또 피콜로, 또 클라리넷 이런 거 목관 관악 이거 악기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들어와요. 그리고 모르는 곡보다는 아는 곡을 들을 때에 더 그게 들어옵니다. 저는 지휘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 20년 지휘를 하다가 보니까 딱 보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누가 틀리고 누가 입모양 다르고 누가 입모양만 내고 소리 안 내고 그게 다 보여요. 그게. 그러면 바로 집어내거든요. 그러 같이 모르면은 몰라요. 근데 그 곡을 알고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러면은 악기 소리도 들려오고 그리고 그 소리도 그 합창 그 소리도 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방언을 얘기하고 대언을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대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대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냥 공감이 됩니다. 은혜가 돼요. 우리 지금 다 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 설교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무슨 차이예요? 자기가 경험대가 있으면은 참 그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게 없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자는 거예요. 지혜 은사를 받고 우리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 소리도 그렇고 또 현악, 관악, 또 목관, 악기, 금관 악기 이런 다 구별이 있듯이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율을 일으켜서 교회의 하모니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게 천국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절대로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다 하지 마시고 남이 받은 은사도 존중을 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도 보면요, 팀파니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받는 월급,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저 사람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바이올린은 막 쉬쉬 없이 그냥 이렇게 그 활로 가지고 그래 연주를 하는데 뭐 팀파니 같은 트라이앵글 하는 분들은 가끔씩 한 번씩 치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도 월급을 줄 때 보면요,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줘요. 그 현을 막 하고 관악기 하고 목관 건감을 해도 한 번씩 그 팀파니가 말이죠, 반박 때 느리게 나온다거나 바반 때 일찍 나. 그러면 곡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예전에 할렐루야 연주를 하는데 맨 끝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 하고는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팀파니가 먼저 나와버렸어. 완전히 앞에 곡 했던 거예요. 완전히 무산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실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 많이 줍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하라고. 그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은사를 받느냐에 따라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 아는 자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고 그랬습니다. 통역은요, 본인 자신이 통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통역 은사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몰라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은 자기가 한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모릅니다. 이때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통역의 은사 받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비밀의 관계, 이걸 공개함으로 이 공동체에 해를 준다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통역하지 마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거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14절에 보면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은 마음, 생각, 지성,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열매를 못 찬다는 말은 그 내용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15절 갑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감사에 아멘하리요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한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함께라는 것은 기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방언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세요. 자기 목소리를 뛰어넘는 하이가 막 그냥 나옵니다. 자기 그냥 보통 육성할 때는 E밖에 안 오르는 자가 이게 막 A까지 그냥 쑥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그 언어가 천사의 방언처럼 들려요. 중국에 가보면 묘족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묘족은 참 독특한 분들입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서 이 묘족이 기독교 인구가 90%예요. 90%. 그분들은 전도하면 100% 그냥 믿습니다. 묘족들 그분들 만나서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요. 누바라고 그럽니다. 노아죠, 노아. 노아의 직계 후손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분이 묘족이라 그래요. 토끼 묘자. 근데 그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위에 올려다가 했습니다. 이거 뭔가 하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박해 시절 때에 칼이 들어오면 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도 굉장히 길게 이렇게 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아가페로 우리 뭔가 우리 반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찬송을 할 때에 천상의 소리를 내요.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일전에 김홍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에서 비행기표 다 대고 20명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방송국도 세우고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 연주를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천사의 소리를 내요. 근데 그분들이 음악의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악보를 보느냐? 악보 볼 줄 몰라요. 그냥 듣고 찬양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런 시란인가 그런 어린이 아이들 합창단 있죠. 그거 훈련할 때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애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해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와서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찬양, 정말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그 찬양과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18절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마디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는 5마디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고린도교에 이런 권면한다, 설득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교에서 아무리 방언을 많이 받는 사람 나와보라는 거죠. 나만큼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20절 이하에
33절까지가 다 질서 있는 모임이 되라는 것이죠. 21절에 율법에도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을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 돼 대언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방언의 은사는 주로 누구에게 주느냐? 초신자에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심지어는요, 하도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상담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방언으로 그냥 막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회에 아주 폭력성이 강한 이 사람이 막 방언으로 얘기해 버리면 기가 줄여가지고 이게 뭐 영적인 싸움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잠잠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건면하고 그 사람을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전도용으로 쓰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도 보면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그치지 마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 역사가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럴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방언을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대언을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설교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27절에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이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방언 서너 사람이 얘기하면은 다 도통 못 알아듣으니까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 세 사람이 하고서는 통역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켜서 평화롭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된다.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울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 식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월요일부터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결혼식은 2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사가 없을 때는. 그러니 그동안 49명 참석하는 결혼식에 마음껏 초청하니 어저께 300명 이상이 오셨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다 끝나고 식사도 다 마치고 우리는 이제 가족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어머님 집에 이제 여러 팀들이 갔습니다. 가서 저는 밖에서 야구 본다고 잘 몰랐는데 안에 보니까 한 7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7분이라도 3팀 나눠가지고 얼마나 떠들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한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분파가 있었잖아요. 다 자기 똑똑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질서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것을 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 예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것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법도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얼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성들을 참 싫어하구나.
이 성경에서는 여성의 지도자들 싫어하구나. 여성들 목회자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구나.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여성들에 대한 지도력이라든지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여성들이 너무 시끄럽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 말씀으로 여성들은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 여성들은 절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한다. 그럼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짝을 주셔서 사라의 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낳으신 거예요. 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여성이 없으면은 무슨 사람이 생산이 되던가요? 여성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노아 얘기하지만 노아의 부인은 이름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노아의 부인이 없었던들 방주 생활 1년 2개월 동안 거기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숨은 봉사 참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드보라 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룻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이 유다의 지파의 자손이 계속 대를 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약시대 때 보면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문안장에 보면은 5분이나 여성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첫째 거명했던 베베 집사님,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갱그리아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여자 목회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에 파송할 많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특별히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그 여성 목회자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선지를 전달해서 거기서 읽고 설명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또 거기에 또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부인과 아내가 있으면 보통 남편 얘기를 먼저 하고 아내 얘기하는데 이 가정만은 꼭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서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내가 아굴라 남편에도 조금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이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래 돼야 되는데 거기는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여성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임시 담임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담임까지 했던 그런 지도자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 루포의 어머니,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뭔가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멘토했던 분이에요. 자기 어머니라고 모신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첫째로 부활의 증인자가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해서 길렀던 마리아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얼마나 이런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그 시대에 따라 여성의 지도자를 얼마든지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섬겼던 백아무개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시켰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참 아버지 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참 속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인상이 별로 좋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가 훨씬 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그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면 자기는 은혜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모성애 얘기하면은 자기가 확 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말씀 들을 때도 이런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 다 이게 꼭까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요.
여성 목회자가 훨씬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이 너무 설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교회의 덕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 40절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대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교훈은 대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은사를 받더라도 꼭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은사에 사용하셔서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은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대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많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개인 기도할 때 사용했고 공예배에 쓰는 대언의 은사를 사용한 것을 기억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덕과 사랑으로 잘 다스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성 목회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고 덕을 세우시는 귀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